인간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한없이 순수한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매우 사악한 모습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동거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명한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의 두목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제거하는데 관여했던 두목이 손자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냉정한 악마의 모습이, 때로는 천진한 천사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은 이 두 극단에서 극단 사이에 있는 어느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간의 존재입니다. 양극단 사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흐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천천히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몸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요소들이 몸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몸을 새롭게 형성해 가죠. 그래서 몸 안에서 생성과 배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면 병으로 드러나는데 그때도 몸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느낌도 흐릅니다.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생각 메커니즘과 느낌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그것이 생각과 느낌으로 드러나죠. 삶인 사라진다 라고 가르쳤던 제주의 옛 어른들은 생명의 본질은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속성을 알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인간은 불안해하면서 무언가 변치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불안해하죠. 전에 유진께서 금육가약을 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흐르는 강물에서 카약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물에서는 즐길 수 있으나 급류에서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붙잡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려 하고, 그래서 물질을 붙잡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그래서 명예를 붙잡고, 바깥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붙잡을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서 무언가를 붙잡는 것은 흐름을 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나 의미는 바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무엇을 붙잡는 것은 흐름의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의미나 가치는 오직 흐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생기가 넘치는 것이요. 생기가 넘치는 것은 그것이 기쁨입니다.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가 뿜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래야 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만족을 주는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다 주는 것은 바깥에는 어떤 것,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매 순간을 즐깁니다. 울다가도 금방 방긋 웃으면서 뛰어놉니다. 매 순간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은 본질적으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감과 행복은 우리가 생명이 흐르게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마틴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다.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생명의 품성을 지니는 것일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생명에 정렬되고 일치되는 만큼 우리는 이 순간 만족과 충만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단지 생명의 경험입니다. 어떤 친구의 페북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났습니다. 암은 나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찬란한지, 지금 부는 바람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햇빛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걷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큰 도전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삶의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면서 충만해하고 감사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생명은 즉시 흐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그래서 생명의 참 품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참 품성은 사랑이요. 주는 것입니다. 만족감, 행복은 거기에서 옵니다. 생명이 흐르는 한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난 서비스에서 영감무도를 소개했습니다. 4단계가 있죠. 영, 읍조리다가 가, 노래하고 무, 춤추고 도, 기뻐 뛴다.
아프거나 슬픈 가운데서도 읊조릴 수 있고 읊조리다 보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읊조릴 수 있습니다. 아, 나 슬프다 하면서 아프다 하면서 아파요 하고 그 중얼거릴 수가 있죠. 우리의 과거는 상처투성이 같은데 그래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안고 기뻐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안고 이 마당 놀이를 했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흐리게 하는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 사이라고 했는데 사이는 또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의 존재다.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존재하는 의미를 주는 공간입니다. 영적 표현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조 과정을 우리가 빛의 발산, 응답, 끌림, 하나됨, 하나 통합된 빛의 발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에, 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으면은 그 창조가 제대로 된 창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그러집니다. 왜곡이 생깁니다. 그 끼이는 것, 많은 경우에 그 끼이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은 창조에서 독약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창조를, 관계 안에서 제대로 된 창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은 이 왜곡된 창조가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공동체는 인간 삶의 기본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한 100여 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왜곡된 자기중심성에는 이 왜곡이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커져서 가장 바탕이 되는 공동체가 계속 무너져 온 것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인류의 위기의 한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는 아마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자의 한 측면은 인간이 관심을 주면 그 대상이 커집니다. 나의 생명 에너지가 그 대상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자체가 스스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주는 것, 의미를 주는 것,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인간입니다. 제주에는 마을 이름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장소, 그 마을에 의미를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조이빌이 있는 마을 이름은 와산입니다. 그 뜻은 누워있는 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나는 어디에 주의를 주고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비스에서 천인무관, 천아무관이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로 나의 주의가 가서 축이 하늘로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품성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이 현상계를 하늘의 품성으로 채우는 존재가 나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간, 그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의 참자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시간과 영혼을 잇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품성에 땅으로 흐르게 하는 존재, 순간이라는 시간의 차원에 살면서 그 순간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심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20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휘둘릴 수도 있는 때인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어떤 배울 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과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축이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가 있는 것에 가 있는가, 없는 것에 가 있는가. 이 차이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극성에 대한 얘기죠. 유진님의 책 제목이 생명의 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하는 이 서비스에 함께하시는 영란님, 지금 거기에 춤추는 태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춤추는 태양. 영란님의 또 이 닉네임이 춤추는 태양이죠. 생명의 춤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를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춤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춤은 자연스럽게 기쁨의 연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적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은 바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안에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쁨이죠. 지난주에 이 영가무도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다른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옴입니다. 옴. 우파니샤드에 처음 나오는 만트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소리, 우주의 소리라고 하고 그 인도의 그 종교들이 그 공유하는 그러한 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음이 이제 그 뒤로 힌두에서는 아움으로 바뀌었고 아우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음 그냥 오음이 아니고 오음이 들어보면은 이제 오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움 힌두교들은 아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지난번에 영가무도에서 했던 그 5가지 음에서 3가지 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o,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움에 멋져서 시바의 춤을 춥니다. 시바 댄스는 창조의 춤이죠. 물론 이제 그 인도의 원래 그 서양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신, 절대의 신을 인도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만이 드러나는 것은 3단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브라마, 그 다음에 하나는 비시누, 그 다음에 하나는 시바. 해서 브라마는 창조주, 비시누는 유지주, 시바는 파괴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바 신의 춤을 보면은 이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손으로는 파괴, 한 손으로는 창조.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북이 들려 있습니다. 이 북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이 들려 있습니다. 불을 통해서 파괴를 하고. 그 시바는 이 창조와 파괴가 시바 춤에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바의 춤을 추면서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춤을 춥니다. 아움을 통해서. 아움을 하면서 이 시바의 춤을 춥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 생명을 흐르게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은 아움이고 시바의 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항상 모든 순간 아움 하면서 시바 춤을 함께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무한합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좁은 세계에 살 때 우리는 모든
무시하고 쳐내버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좁은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옳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푸틴 전쟁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부분 경험들, 많은 경험들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아움을 부를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시바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해갈 수 있습니다. 창조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는 것은 대부분 파괴입니다. 창조는 내가 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맡기는 것,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창조가 춤을 추듯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매 순간 그 창조하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Bye bye. Now.